월요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고치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환영의 인파 속에 둘러싸였지만 이제 다음 날인 월요일에 다시 한번 그곳에 들어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여러 가지 이적과 많은 사람들 만나는 월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베다니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하루의 일정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 동안 주요한 주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의 주제는 바로 편리입니다. 편리함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누가 불편하면서 편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있고 편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주제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주요한 주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성전 청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채찍을 내리치며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혹시 예수님이 초창기에 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두 번 크게 화를 내시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이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성전의 매매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죠. 그냥 보기 싫어서 또 성전이 거룩한데 어찌 너희가 장사치들이 머물 수 있느냐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근거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이해했듯이 성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적용하면 지금 우리와 같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만큼은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한 곳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교회 문을 들어와서는
그 어떠한 행동도 조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보면은 성전의 매매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런 판매 행위, 이런 상행위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었듯이 18절에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성전 매매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요. 여기서 성전 매매자들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는 자들과 물건을 파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물건을 파는 자들과 물건을 사는 자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시에 그 제사장 주요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니까 다치기 쉽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다치지 않은 거룩한 물건들을 파는, 양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팔았겠죠. 그렇게 보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편리를 봐주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그 제사장의 가문 중에 하나가 그 물건을 독점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정성스럽게 구별해 가지고 온 그 양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돌려보내면 더 이상 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점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파는 자들 모두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자들은 당연히 장사 속으로 또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다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 모두를 정죄하면서 성전에서 쫓으셨다는 거예요. 폭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권이나 기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쫓아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중심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사는 자나 파는 자 모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 바꾸는 자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2%에서 4% 정도의 당시 수수료를 받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헌금은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편리를 봐주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만 포인트가 있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비둘기는 누가 사용하는 재물입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사용하는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당시에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헌금까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까지 그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의문이 등장하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해 6장 17절에는요.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큰 소리, 그러니까 돌을 다듬는 정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 돌을 채취한 그곳에서 모든 기본적인 작업을 끝내고 그 성전의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 소리마저도 조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먼지도, 또 지팡이를 짚는 행위도, 또 전대, 돈을 가지고 가는 그 주머니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요한 당시 사람들의 이 물건을 팔고 상행위를 했던 이 장소가 독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장소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항상 지나갈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이방인의 성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 세 번째 지역에 사람들은 바로 이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행로를 만일에 막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도 가까이 가져와서 정소리 내지 않으면서 성전을 다듬었는데 먼지 하나도, 지팡이 하나도, 돈을 매는 전대 하나도 그 성전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곳에서 방금 보았듯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름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성전 앞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다음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 뜰에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성전의 물건을 예물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나가기 용이한 사람들, 물건을 지나가거나 성전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편리라는 거예요. 편리.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한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는 거룩하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은 방금 보았듯이 거기에서 편리를 위해서 물건을 매매하고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리함을 보고 그들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폭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를 샀던 것은 그들의 거룩함이 편리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보다 편리함이 앞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는가? 고자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나의 제단 앞에서 내가 기쁘게 흠양하고 너희는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고자, 이방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뜰에 머물러야 할 그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그러한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말씀을 지켜 거룩한 제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나의 제단 앞에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의 제단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며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야에는 전혀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신앙의 경력에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편리함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이 거하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거룩하게 지켰으나 그 다음이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기쁨을 누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몸에, 나의 이 정신에, 나의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의 성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 편리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편리함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차할 만한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으려고 해요. 편리한 시간에 봉사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은 항상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고 있는 이 의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의자보다 편안한 자리이지만 사실은 가장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도, 봉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장 불편한 자리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그 행위 자체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심령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방인이 머무르는 뜰에서 장사를 하는 그들의 편리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편리함에 물들어 있으며 거룩함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편리함에 물들어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리하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함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편한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안내해주는 그 길을 가야 할지, 넓은 길을 가야 할지, 혹은 좁은 길을 가야 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르고 싶은 길을 가야 할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외롭고 고난받고 낮은 편의 자리이나 그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고 가야 할지, 우리는 이 편리라는 주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편리하지 않다는 데 주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편리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편리하지 않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또 편리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편리하지 않는 일평생을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리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편리하지 않는 신앙생활, 불편한 길을 찾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편리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